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성을 쌓았다. 도시를 건설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를 쌓았다는 것은 높은 망대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망대를 세운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름이라고 했을 때 니므롯이라는 대표적 이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달리 표현하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단어가 동일해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과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 셋이 바로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称하셨습니다. 인자라고称하셨죠. 에스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불렀고,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이 에스겔의 인자와 그리고 다니엘서의 인자, 이 개념과 또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사람의 아들은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닮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닮은 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모습 중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고,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육체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펼치고 있었죠.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성을 쌓고 망대를 세우는지 그것을 하늘에서 모르셨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고자 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왜 내려오셨는가? 사람의 아들들이 성과 대를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 건축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보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앞부분에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도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 아벨의 피소리를 듣고 찾아오셨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리라 하시면서 찾아오셨다. 물론 여기에서는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려오심에 대한 표현이 뒷부분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사건이죠.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아니죠. 18장입니다.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이렇게 들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짖느냐? 소돔 땅에서 부르짖을 사람은 딱 한 인물밖에 없습니다. 롯입니다. 그러면 롯이 부르짖느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부르짖는 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간주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부르짖은 것과 상관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것과 주님이 주신 믿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도 한마디 더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할 때 성령께서 거기 그 믿음에 대해서 인쳐주신다. 너는 정말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침에 걸리면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우리를 구원한다.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 자리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집어넣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십자가의 영인데 그 성령을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개념으로, 마리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에요. 보고 확인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친히 그 죄악을 친히 덮어서 버립니다. 예수님이 살해당하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강림 자체를 심판으로 보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내일 모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하나님이 강림했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하니까 예루살렘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죠.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어디에 왕이 있느냐. 그래서 그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다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해버리죠. 인자가 땅에서 들리게 되는데 인간들이 땅에서 몰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을 추방해버리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임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도끼 들고 오셨고 불사르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끼 들고 찍는 일도 없고 불사르는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판해야 될 분이 오히려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해버려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심판당한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자체는 심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그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붙들려서 한 소리 듣습니다. 너희들 그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할 경우에 너희들 감옥에 갇히든지 죽여볼 거다. 마치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인다면 벌금을 물겠다. 뭐 이런 것과 거의 똑같은 협박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 경고만 받고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동료들, 달리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 무리들이죠. 성도들에게 가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십자가 전하지 마.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참 특이하죠. 기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100명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100가지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이 부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본문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누구를 살해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 죽인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지금 덮여지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덮쳐진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경고를 받았잖아요. 경고를 받은 자체를 뭘로 간주하는가 하면 이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간주해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여기 뭐 하감하옵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려와서 봐달라는 거죠. 신이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왜 하감해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감하시며 친히 내려와서 봐달라는 거죠. 이 상황을. 그 봐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뒤에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또라는 표현인데 종들로 하여금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는 건 위험을 없애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험을 그대로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느낌으로는 이게 없애달라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일을 보세요. 지금 거꾸로 이야기했다 했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땠어요? 먼저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다 이루었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건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순서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내용들은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불러내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소개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됩니까? 십자가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먼저 십자가 사건을 성도들이 당한 거예요. 사도들과 그 당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물론 사도들만 당했지만 저쪽에 있던 그 동료들은 안 당했죠. 그런데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당한 거예요. 동일하게 당했으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서 뭐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위협하는 자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달라.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파. 피도 안 흘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안 죽어야 돼요. 더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때려들어도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폭탄이 막 터지는데 그 먼지 속에서 슉 튀어나오듯이.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참으로 특이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죽으심이 승리의 모습이고 죽으심이 바로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죽고 다시 사신 분의 인생을 반복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기에 지금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뭘로 봐요? 표적과 기사, 병 낫는 걸로 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뭘로 봅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이미 이 세상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증인 삼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휘말려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